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도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우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온을 노래하는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조금 특별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모든 지역을, 이스라엘 땅의 모든 지역들을 거의 점령하고 그 중에 몇 지역들을 남겨두었고,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남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이 되기 직전까지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점령하지 못하고 있던 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면서 통일 왕국을 시작한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은 특별한 성입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음을 인하여 법궤를 되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었던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시대에 만들어질 때에, 그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잘못된 행실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전역에 전염병이 돌 때에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질병을 그치게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또한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함으로 성전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수도, 나중에 남유다의 수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찬양하면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에서 극진히 찬양받는다.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는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왕의 성이다라고 말하면 다윗왕, 솔로몬 왕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큰 왕은 그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구별된 순간부터 그 땅은 하나님의 도성, 그 큰 성이 되는 것입니다. 큰 왕의 성이 되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그 땅을 가벼이 얼빌 수 없는 도성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은 요새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시작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은 아닙니다. 또는 헬론산처럼 정말 높은 곳에 있는 북방에 있는 산이어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성인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왕의 성인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요새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 그 산성이 아무도 범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이스라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을까요? 이 왕들은 뭐하러 왔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대적들을 말합니다. 많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모여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대적들이 있기 마련이고, 사단의 세력이 그들을 이용한 수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침범하려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빨리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그들이 침범하려고 왔지만 그 성을 보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서 도저히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지나가 버렸다. 돌아가 버렸다. 그들은 전혀 조금도 예루살렘을 해치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다 사로잡히게 됐는데, 사로잡혀서 그들이 떨는데 해산의 여인의 고통처럼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 예루살렘을 감히 침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침범하는 자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대적들이 배를 몰고 들어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서편으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와서 다니면이 이스라엘 땅에 되려면 동쪽으로 와서 이스라엘 서쪽 해안에 돼야 되는데, 동풍을 불어내시면서 그 발을 바다 깊은 데로 배들을 밀어내시고 그것들을 깨뜨려서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대적을 막아버리셨다. 그들이 더 이상 바다를 통해서 공격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대적들 앞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8절의 고백을 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이 시편의 고백 48편의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십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가 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대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왕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고 스스로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러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러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낙담하게 될 때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나를 낙담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잘 된다고 하고 형통하다고 말하는 말, 듣기 좋은 말 계속 듣고 싶은데 그래야 성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잘 된다, 형통하다, 좋다 라는 말을 들어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형통함이 아닙니다. 잠시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술수를 사용하면요, 처음부터 망하면 참 좋겠어요. 술수를 사용할 때 처음에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술수를 사용할 때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켜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시고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는 많지 않습니다. 잠잠히 바라보시며 지켜보시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그저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다 끊임없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지요. 그 길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그 길을 가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갈 때 잘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도 패망하는 것고 우리 영혼도 함께 멸망당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잖아요. 처음엔 잘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섰을 때 하염없이 꼬꾸라져 가장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리가 서니까요. 악한 일을 하고도 계속 잘 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비난받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그랬으면 비난받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서히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니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오른손에 정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가 찾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넘어뜨리고 거꾸러지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가만히 보기에는 거꾸러지기만 당하고 넘어지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점점 그를 올려두셨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다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보면 이 세상의 다른 권력을 의지하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다른 우상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꾸로 들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 나라가 다시 번성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면서 왕과 왕의 아들들이 다 전사합니다. 한 명 남고 다 전사하고 이스라엘 전역이 블레셋 땅에 짓밟힙니다. 그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울과 싸워야 되는데 길르앗 라못에 가 있는 이스보셋과 다윗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블레셋이 다윗을 편들어줘서 전쟁하는 동안 가만히 있었기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블레셋을, 암논을, 주변에 있는 모든 모압과 에돔까지 모든 나라들을 복종하게 합니다.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됐을 때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북왕국은 아람과 함께 얼마 전 남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남유다를 다 약탈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이 그를 견고히 지켜주십니다.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아람을 멸망시킨 그 군대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킨 그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다른 곳에 물러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의 군대가 시체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히 세우신다는 건 그런 겁니다. 처음은 안 되는 것 같고 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인자하신 주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범죄한다고 바로 넘어뜨리지 않고 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엔 정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는 손이 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하는 손이 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1절 말씀,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 아닌 것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갔던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해요. 하지만 다른 모든 땅들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해산하는 고통하는 여인같이 고통스러운 날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느냐 아닌가를 보려면, 특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는 순간순간은 매 순간 지지리도 궁상 맞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현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세워보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형편을 세워보시고 환경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처음 나올 때 여러분의 환경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주님을 신실하게 계속 따라갔을 때 여러분에게 또 어떻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워보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셨다. 내가 떠나지만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다른 길을 따라 간다면 예루살렘과 같이 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성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성전은 남지 않습니다. 성벽은 모두 허물어집니다. 느헤미야서 시작할 무렵을 보면 그 땅이 혼무하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 자리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산성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한 산성이 되셔서 여러분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산성이 되십시오. 결코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 바라보며 떠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도성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길 원하시고 그 오른손이 방패가 되길 원하십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14절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따르면 여러분의 자녀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의 후손이 모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 삼음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요 나의 왕이요 나를 다스리신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새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한 산성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중심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견고한 산성이 되시는 것을 믿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멸망당할 것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는 어리석은 수많은 심령들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